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소망을 품고 운동하고, 돈 버는 사람도 그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아주 소망차 보이는 거죠. 희망차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도전, 이것이 있어서 이 문명을 일구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문명의 발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보세요. 건물이 생기고 다리가 놓여지고 또 해저 터널을 뚫고 대단한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기술 발전에 대한 소망, 보다 더 행복한 인간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일하고 있습니까? 이게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소망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먼저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무궁하다. 정말 소망할 분은 예수님이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의 그 왕권은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굳게 세워진다. 굳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집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하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가 많아요. 이제 대선을 앞에 두고 후보들이 얼마나 흠결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공격들 하잖아요. 세상에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좀 깨끗해야지요. 그런데 정말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분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열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망은 뭔가 하면요, 또 반대로 절망은 뭘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거기 영원한 생명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명예나 뭔가를 소망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망입니다. 절망.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이 절망인데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앞만 따라다녀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그래서 홀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참 소망입니다. 뭐 건강, 재물, 무슨 뭐 명예 이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만이 영원한 것이죠. 또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랬어요. 에스라 10장 2절에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쾌락에 빠진 거죠. 이 땅의 예쁜 여자들을 소망 삼고 따라갔어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20대의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30대의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40대의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예? 남자들은 그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는, 예쁜 여자를 소망한다는 거죠. 뭐 세상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가지고 범죄했다. 이방 여자들 쾌락에 소망을 두고 범죄했단 말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다 범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소망인가 하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거 소망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가운데서는 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 거 소망 삼고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주실 유산만 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소망 삼고 나아갔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쪽박 차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한들 이 사람은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지요. 먹을 거 많고 쾌락거리 많고 그런데 생명 대신 하나님에 대한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손 뿌리치고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권세, 세상의 뭔가를 붙잡은 그것이 사실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붙잡은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세대는 절망의 세대다. 뭔가 소망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절망의 세대를 살고 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막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의 샘이 있고
행복의 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래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늪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기가 소망이라고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빠져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죠.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있는데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절망적 상황에 빠졌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은 절망적 상황에 빠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진멸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홍해, 그 바다 속에 길을 여시고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구경하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저 그림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깊은 바다 속에 마른 땅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나와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소년의 시절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이마를 깨뜨리고 칼로 목을 뱄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왕이나 병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서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골리앗이 그날 죽었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소망이 아닌 절망의 늪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오직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은 소망,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단테는 지옥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린 자이다. 여러분, 지옥에는 희망이 없어요. 천국 백성은 언제나 소망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려면 절망의 늪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소망 삼고 살면 안 돼요. 돈이 소망이지, 건물이 소망이지, 사람이 소망이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투엘리는 말하기를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봤잖아요.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어요. 생명의 영광, 천국의 영광, 행복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 예수님 없이 사는 불신자의 소망은 다 절망이라 그랬죠.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절망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느니라. 결국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아니죠. 또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노의 불 속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절입니다. 메시아를 여러분 심령에 온전히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말은 참 기이하다, 원더풀, 참 놀라운 분이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분이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움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신 저희가 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의 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기묘자라.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구나. 정말 놀랍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원더풀, 기묘자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놀라운 인생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죄인이었는데 그가 변해서 최고의 사도가 됐어요. 놀라운 인생이 됐습니다. 시대에 방탕하여 만유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어둠의 세월을 보내는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교부가 됐습니다. 놀라운 인생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요. 병든 인생이 건강해져요.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절망하던 인생이 무슨 인생으로 바뀌어요?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슬픔 속에 있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은 모사라. 그래서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 그런 말입니다. 상담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담이 필요해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지요, 공허하지요, 고독하지요, 갈 길을 몰라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치료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연약한 인간들을 상담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 모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한 번 가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 입으로 상담해주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상담하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상담하면 돈도 들지 않고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온전전자를 써서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미국에 가셨습니까? 일본에 가셨습니까? 그 가까운 소아시아도 안 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추앙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권의 책도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 도서관의 절반의 책들이 직간접적으로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시를 짓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시를 바치고, 예수님이 작곡가가 아니지만 수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늘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면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새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평화를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세상 옵니다. 국민들이 믿어요? 안 믿죠. 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인격과 이력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이 누가 세상을 평화를 만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전쟁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 간의 죄악으로 인한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추격당합니다. 이 전쟁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용서하심으로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여러분, 평화는 누구에게 옵니까?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여인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든. 주님, 오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님은 평안함 주시는 줄로 믿나이다. 아멘. 괜히 혼자 심통 부리고 싸우고 다른 사람한테 쿡쿡 찌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려면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평안케 한다고 말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이 창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해야지 나라가 평안해진다. 지금 중국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중국이 지배해야지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공산주의자들 다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다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정복하고 억압하고 이 인간의 죄악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소망의 메시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렸으면 주님을 영접해야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해서 먼 곳에서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게 영접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계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더니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그 동방박사하고요 들판에서 그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슴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자기 생활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뭔지는 모르고 술이나 마시고 성탄절에 노는 날인 줄 알아요. 이와 같은 때 여러분 화려한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같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 불안과 공포, 슬픔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복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가난한 사람들,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높고 교만하고 내 생각에 부유한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회개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소망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닻이 뭡니까? 그림을 보면 저 배를 정박시키려면 저렇게 탁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나는 주님을 소망하고 삽니다. 내 소망은 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소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요. 특별히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소망을 두어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항상 앞에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하느냐? 소망이 있는 사람. 왜 기도 안 합니까? 피곤해서가 아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알려봤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연에 줄을 달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저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라 그러고 딱 줄을 끊어놓으면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도록 소망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멀리 높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세상은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견고한 건물, 빌딩이 소망이 아니에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절망이에요. 오직 소망할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 삼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소망의 계절,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